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덕이 되도록 이제 누리며 살 말씀 중에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 누구든지 복이 있도다,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덕을 끼치거나 덕을 세우기가 어렵죠. 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 그러잖아요. 인심도 창고에서 나온다, 곡간에서 나온다 이러거든요. 곡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곡간이 풍성해야 인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덕을 끼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넉넉한 모든 그 복을 누리지 않게 되면은, 넉넉하게 복을 누리지 않게 되면은 사실은 그 덕을 끼치고 덕을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곡간과 같이 어떤 재물로 가득 찬 어떤 복, 또는 건강으로 가득 찬 복, 또는 어떤 젊은이 같이 시간이 많은 복, 이런 어떤 그런 복만 생각한다면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복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더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하지만 사실 신앙 안에서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의 참된 복을 많이 누린 자가 덕을 끼친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재물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또는 다른 학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덕을 끼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신앙 안에 덕을 끼친다는 것은 그런 것으로만 덕을 끼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런 복, 이 세상에 있는 복은 그림자와 같은 복인데, 임시로 있는 복인데,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뿌리와 같은 복, 근원이 되는 그런 복, 이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참된 이제 덕도 그림자와 같은 덕이 아니라 실제 정말 근원적인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뿌리와 같은 덕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복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되새겨보고, 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힘입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누구든지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복음서에. 물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 한번 나옵니다. 7장 23절도 이제 누구든지 난리 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는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건 같은 말씀으로 보고, 이 같은 한 구절 이 말씀 외에 아무 데도 안 나온다고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복이 있도다. 이건 누구든지 복이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복이거든요. 누구나에게나 누릴 수 있는 복이거든요. 아니, 다른 건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라고 한 것만큼은 누려야, 최소한도로 누려야 우리가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죠. 다른 거는 특별하다고 해요. 다른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팔복이 있죠. 이런 팔복. 다시 말해서 이제 정말 마음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도다. 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든지라는 말 씁니다. 누구든지라는 말. 그만큼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최소한도로 이건 화평케 하진 못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하진 못하더라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거든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덕을 세우고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말씀,
모든 사람이 누렸으면 하는 말씀, 모든 사람이 힘입었으면 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되새겨보고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나누는데 한 7번 정도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결론을 3번 더 나눌 텐데요. 아무튼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에게 열려진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꼭 그걸 누리며 살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걸 누리며 살 때 그게 덕을 끼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덕을 끼치고자 하고 덕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누리지 못하게 되면 아무 성이 없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이 사복음서에 28번이 나오게 됩니다. 28번. 이 내용이 다른 28구절이 있다는 거죠. 다른 내용으로. 그런데 28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누구든지 복이 있다는 표현은 한 구절밖에 안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같은 말씀으로 볼 때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은 다양하고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든지에게 다 보편적으로 모든 삶이 열려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길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함을 성경은 강조하겠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 하시면서도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을 집어넣잖아요. 누구든지란 말을. 그냥 이게 심심해서 넣은 말씀이 아닙니다. 다 누구든지죠. 모든 말씀이 다. 그런데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라는 말을 주님이 이렇게 의미로 넣었을 때는 거기에 더 큰 중요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복이 있다는 다양한 말씀 중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한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주님의 복을 누리고자 할 때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설명한 본문을 한번 읽고 시작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복이 있어서 복을 누리지 살 수 있는데 복을 더욱 누리기 위해서 그다 예수 그리스도로 실족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복이 있다는 구절이 20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누군지 복이 있다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복음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누구든지 복을 누리려면 이것만 꼭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실족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요 그 복의 뿌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것이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누구든지 복을 누리려면 다음 말씀을 살펴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27번에 해당되는 다른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길인 거죠. 근데 그 예수를 실족한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실족해서 예수와 멀어진다면 그야말로 그 뿌리가 상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뿌리가 뭉개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뿌리와 같이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마음이 가난하지 못할지라도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지 못할지라도 화평케 하진 못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지키진 못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의 뿌리라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예수와 멀어지지 않고 예수와 더 정말 깊은 관계로 한 단계 접어 들어갈 때 우리가 참으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에게 열린 겁니다. 이거는 제한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외에 27가지에 해당되는 많은 복들은 예수만 철저히 실족하지 않고 예수만 의지하면 예수 안에 다 들어있는 복이거든요. 예수 안에 부분적으로 다 들어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와 같은 그것을 우리가 뭉개지고 뿌리와 같은 그것이 다 파괴되고 또 그 부분과 멀어진다면 실족하게 된다면 이 복은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간혹가다 사실 많이 봅니다. 그냥 내 인생 예수 믿어가지고 헛됐다. 정말 내 청춘 돌아가는 사람도 들었고요. 정말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교회 쓸데없이 교회 나가서 10월만 다 허송세월 보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참 안타깝죠. 이 사람은 예수로 실족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 잘 믿겠습니까? 안타깝죠. 알지 못하고 이들은 그저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 결심과 결단하지 아니하고 쫓아다니다가 부안해동한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중심을 잡아보니까 뭐야 나는 지금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곳에 와 있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뿌리를 못 잡고 가지 잡고 늘고 있다가 가지가 부러진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뿌리를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데 가지 잡고 막 놀다가 가지가 쫙 째졌어요. 함께 추락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뿌리로 파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이런 생각도 나네요. 설교하다가 여러분이 정말 설교에 예화로 붙들고 늘어지면요, 당신 가지 붙들고 늘어지면 똑같은 겁니다. 예화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예화 재밌어서 좋다, 너무 재밌다, 깔깔대고 웃다가 뭐 하는데 예화는 가지예요. 하나의 작은 가지에 불과한 겁니다. 예화를 낳게 했던 근본의 성경 구절의 말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 왜 저 예화를 듣까? 어떤 말씀을 하려고 저 예화를 듣까? 그 구절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구절 말씀을 암송하고 그 구절 말씀을 붙들고 늘어져야 참된 신앙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화로 끝나고 재밌는 얘기로 깔깔대고, 설교 시간이 무슨 코미디입니까? 재밌어서 막 깔깔대고 웃고 재밌대요, 설교가. 코미디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늘어져야 되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그렇지 않고 예화만 붙들고 어느 날 그렇게 가다 보면 말이죠. 이제 어느 날 가지가 째지는 순간에 완전히 추락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로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다가 중간에 예수인 척하는 자들에게 사기당한 겁니다. 예수인 척하는, 예수 잘 따른다고 생각하고 예수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영혼이 그들에게 사냥당한 거예요. 성경은 사냥꾼들에게 영혼 사냥꾼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영혼이 사냥당한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게 되면 예수를 실족한다는 게 예수님이 여러분 실족하게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안 붙들고 정말 예수를 내 빙자에서 내보내서 예수를 빙자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도란한 것을 실족한다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를 빙자해서 막 움직이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그렇게 막 따르다가 그런 자가 어느 날 툭 떨어지면은, 그런 자가 어느 날 지옥 가게 정말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은 내 신앙은 뭐야 하고서 완전히 자기 신앙을 추락시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거 저렇게도 하나 나 같은 게 뭘 어떻게 알겠어. 이제 안 나가. 이렇게 끝나거든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를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잡지 말고 예수를 잡아야 합니다. 성경에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의 예화라든가 재미있는 얘기를 잡지 말고 성경 구절을 잡아야 합니다.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갇힌 비유로 같이 말씀드립니다. 성경 구절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약속된 말씀이지, 예화도 어떤 간증도 어떤 재미있는 얘기도 여러분을 구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저 갯다일 뿐인 겁니다. 가지일 뿐인 겁니다. 작은 가지. 성경 구절의 말씀은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그
그래서 우리는 뿌리와 같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성경 구절 말씀이 몇 장의 구절을 근거로 한 저 말을 하는가. 그런 구절, 근거로 한 구절도 없이 그냥 막 시사 얘기하고 막 재미있는 얘기하면 당신 그게 안 나가는 게 당신 영혼은 살 길입니다. 왜냐면 뿌리가 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말쟁이들이 와서 뿌리가 없는 말로 그저 당신 영혼을 사냥하려고 호리는 겁니다. 당신 그 사람 따라다 재밌어서 따라가다가 어느 날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실족한 거라고 이렇게들 말을 하거든요. 오늘날 얼마나 많이 예수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난 예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예수로 실족하는 자가 됩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자가 안 될 때 계속해서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덕을 끼치는 자가 되죠. 예수로 실족하게 가지를 붙들긴 자들은요 계속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덕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런 측면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누구든지 복이 있도다 한 말씀을 아마 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복음서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를 실족하지 않고 뿌리를 확실하게 잡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위 잡고 살다가 정말 함께 무너지고 제 친구 하나도 감나무에 올라갔다가 감나무 가지를 부러지는 바람에 떨어져서 죽을 뻔했다고요. 죽을 뻔했습니다. 와, 이게 사람을 완전히 골탕 먹이는 거죠? 그 감 잘라버려요, 감나무. 근데 감나무 안 잘랐더라고. 아무튼, 이제 그런 것처럼 얼마나, 이게요, 영혼을 사냥질 하는 것이고, 골탕 먹이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제 복이 있는 자가 되셔서 한 단계 확실하게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지속적으로 복을 누리면서 이제 덕이 되도록 누릴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자 그 지하들을 보내서 어떤 질문을 하였으며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한께서 그리스도한 말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를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제가 이제 말라기 4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드리려고 찾느라고 안 읽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가서 침례 요한이 제 아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알려라. 이러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대부분이 치료하는 거죠. 그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런 게 다 거의 치료죠. 그러니까 여기 말라기서의 예언이 이미 됐거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러거든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말라기에 이미 마지막 선지자로서 나와서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너희 보고 듣는 걸 해라. 가서 알려라. 바로 예수가 이제 와서 곧 치료하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알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게 되면 가난 자의 복음이 좀 예언된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예언된 말씀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 예언된 말씀이 지금 그대로 시행되고 있고 그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리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표현입니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라. 내가 그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알려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중요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고 하면서 자신 행하였던 일들을 나열하였고 그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1장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도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서. 너희는 보고 들은 거,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현장을 그대로 알려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 일하는 거예요. 메시아다. 근데 메시아인데 메시아임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메시아의 반대편에 서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의 반대편에 서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 관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처럼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건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실족할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오실 그 이로 믿지 않으면 바로 실족하게 돼 있거든요. 예수를 누구로 믿냐는 거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느냐?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는 메시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메시아로 믿느냐? 아니면 그냥 선생으로 믿느냐?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느냐? 이런 차이인 거죠. 지금 우리 여러분 예수를 누구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예언이 성취되시는 그런 분으로 믿으십니까? 네?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들이 다 성취하시고 성취되어 오신 메시아로 믿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을 그렇게 메시아로 안 믿고 예언 성취되는 분으로 안 믿고 이제 그를 하나의 선생으로 믿는다면 4대 성인이라고 말하죠. 오늘날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예수를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가르칩니다. 4대 성인으로 믿어도 당신은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예수를 존중해도 난 사람 중에 예수를 가장 존중해. 실족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를 존중할 수 있고 예수를 어느 정도 알겠죠? 실족합니다. 그런 사람 다 실족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성취하러 오신 예수, 곧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지 않게 되면 이제 바로 실족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예수를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어설프게 알지 마시고 어설프게 그저 예수의 사상이나 철학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다 예수의 사상을 배우고 예수의 철학을 배우고 하려고 한다는 거 다 실족하는 겁니다. 이거 다 예수를 하나의 철학자나 사상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철학자나 사상가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 지적인 면에서는 철학이나 사상으로 이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상이나 철학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셨거든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면서 내 정말 생명을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그런 생명으로 주는 그런 분으로 믿지 아니하고 사상가나 철학자로 우리가 믿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끝내는 실족하는 거죠. 당신이 예수에게서 가장 많은 사상을 배웠고 예수에게서 가장 좋은 철학을 배웠다 하더라도 당신은 실족하게 됩니다. 그에게서 생명 얻는 데는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정말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로 확실하게 믿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 어설프게 세상의 학문적인 어떤 세상의 체계에 따라서 그런 체계로 이해하는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체계로 이해하는 예수는 실족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체계로 이해하는 예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으로 예수를 이해하면 실족합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정말 예수를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를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 요즘에 가장 나도 신학 공부했다고. 응? 신학 공부 아무리 소용이 없습니다. 신학 공부는 성경을 여러 신학책 중에 한 권 정도로만 이해할 뿐입니다. 성경도 그들은. 신학을 공부해서 점점 저 신학자가 되면 될수록 신앙보다 신학이 더 앞장서면서일수록 성경은요. 자기가 쓴 책보다도 못한 성경으로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경을 바꿨다고 이런다고요. 네? 그래서 그 극치는 철학자들이 그 사이비들이 그렇게 나가죠. 이단 사이비들은 그 성경 쓰는 겁니다. 자기가 성경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히 실족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성경은 실족한 거예요. 옛날에 박태선 씨 같은 경우는 성경이 99% 틀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실족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아무리 좋은 인품을 가졌고 아무리 좋은 덕성이 있고 아무리 좋은 정말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 가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지가 째질 때 함께 그 지옥 끝까지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예수를 붙드십시오. 뿌리와 같은 예수를 붙드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뿌리와 같은 예수, 정말 모든 복의 근원 되신 예수를 확실히 아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요한이 지하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따르던 무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7절 말씀,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무리들에게 얘기하죠. 그 당시에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가 떠난 이후에 이제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알려라 하고서 보고 들은 사실들을 쭉 알리려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침례 요한은 옥에 갇혔고 옥으로 이제 갈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침례 요한을 가르쳐 말하면서 이제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바람에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이거는 이제 광야에 볼 게 없죠. 볼 게 없고, 그저 이제 무릉덩이 잠깐 있는 곳에 갈대가 자라는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 게 없는 겁니다. 광야에 가서 갈대 구경하러 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광야에 그러면 뭐냐? 옷 잘 입은 사람을 광야에서 만나려고 갔느냐? 그럼 옷 잘 입은 사람은 여기서는 이제 임금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왕이나 이렇게 당시에 왕이나 옷 화려하게 입지. 다른 사람은 옷도 옛날에는 옷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왕이나 화려한 옷 입는 거죠. 왕 다음에 있다면 귀족들이겠죠. 그러나 왕처럼 화려하게 입지 않습니다. 왕은 항상 눈에 띄게 화려하게 있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이제 부드러운 옷 입은 자,
그들은 왕궁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침례 요한을 보고 나가서 침례 요한을 제대로 못 보고 그저 구경하고 있느냐 이거죠. 무엇을 구경하러 갔느냐 이거죠. 네 번째는 예수께서 함께 하던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였습니까? 9절 10절이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이제 그 말라기 3장 1절에 이런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자를 미리 보낸다는 겁니다.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갑자기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예수님 앞에 메시아 앞에 사자들이 먼저 가서 준비한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다는.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도 그러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40장 3절 4절 보게 되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그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높은 산은 깎아서 메우고 또 골짜기는 또 평탄한 길을 걷게 하고 이렇게 다 평탄케 해서 마침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그 역할이 뭐냐? 침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비한 그 평탄케 하고 높았던 거 깎고 이렇게 해서 메꿨던 그 준비한 길이 지름길 첩경이 뭐냐? 지름길이 그게 바로 죄인 되게 하는 침례였던 겁니다. 바로 교만한 자를 다 쳐서 마침내 너희는 회개하라. 내한테 침례를 받아라. 내 죄인임을 인정하는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침례가 아닙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침례. 물론 회개하는 거죠, 그게. 회개의 침례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5번입니다. 침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고 말씀하면서도 이제 다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1,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 진실로 말하노니 여자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난 자는 빼앗나니라. 예.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냥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정도, 내 길을 앞서가서 길을 예비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고, 침례 요한이 그런 정도로 끝나지 않고 아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침례 요한이 최고, 왜? 예수님을 직접 그 길을 예비하는 자기 때문이죠. 메시아를 그 전에 앞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은, 그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 멀리서 보고 언제 어떻게 올 것이다, 예수님 오셔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만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 침례 요한은 와서 예수님 앞에서 그 앞에서 길을 예비하거든요. 또 예수님을 그래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직접 드러내고 그 길을 준비하는, 앞에서 직접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선지자 중에 최고죠. 이런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갔을 때는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종이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들은 바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침례 요한처럼 덕성이 좀 부족하더라도,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신앙적으로도 덕을 못 세우고 좀 부족함이 많더라도,
자녀된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들은. 그러나 침례요한은 자녀된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종에 불과한 거죠. 종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자녀된 신분에 해서 우리가 앞뒤 분간 못하는 어린애 같을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어린애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뒤 분간 못하게, 그죠? 그런 어린애 같을지라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하는 침례요한보다 낫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침례 요한 때부터, 침례 요한의 그 이후는, 때부터라는 건 그 이후는 지금까지 전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바로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지금까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증가하는 그 지금까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있는 지금까지라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침례 요한 때부터. 전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바로 예수를 믿고 실족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이제 있는 자들은 그 침례 요한의 증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 말씀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천국은 이제 침노를 당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믿는 자는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어떤 조건이 없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침노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믿음을 발휘하는 자, 침노하는 자라는 것은 곧 믿음을 발휘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믿음을 발휘하게 되면 천국은 그대로 빼앗을 수 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빼앗는다고 하니까 정말 어떤 전리품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그 전리품이라는 개념보다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뺏기 위해서 예수님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만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데, 이 천국을 여기 이렇게까지 표현쓴 거는 천국을 우리가 사모함에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끼는 세력들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중간에서 이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천국에 대해서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발휘하면 천국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번,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로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면서 침례 요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일이야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한 것은,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 그 당시에 최고라고 했던 것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침례 요한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니까 주인공 같은 거죠, 어떤 부분. 그러나 침례 요한은 이제 진짜 주인공이 아니라, 참빛이 아니라 빛을 증가하러 온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나는 광야에 외친 소리와 같은 자다라고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요한까지로 일단락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까지가 사실 구약이라고, 쉽게 말해 구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부터는 신약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니라. 이렇게 정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두렵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날 전에 바로 먼저 엘리야를 보내서 이렇게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서로가 돌이키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말라기가 마지막 4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게 바로 이 침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너희가 즐겨 밟든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바로 오리라고 말라기가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가 바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여 오신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까지 예비한 이런 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침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침례받고 나올 때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오실 그가 그분이다. 저분은 바로 세상지를 재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막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증거하고 이제 오실 그 일을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옥에 갇혔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러 보낸 거예요. 제 아들을 보냈을 때 제 아들이 예언이 성취된 현장을 보면서 너희는 보고 들은 걸 가서 알려라 라고 알려준 거죠. 바로 내가 오실 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예언을 성취하러 온 자다 라고 주님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분을 메시아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 메시아를 믿지 않게 되면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를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실체, 예수를 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의 곁다리를 붙들고도 살다 보면 실족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사랑 붙들어 실족하고, 예수의 사상 붙들어 실족하고, 예수의 철학 붙들어 실족하고, 예수의 지식을 붙들어 실족하는 겁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 끝까지 나갈 때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예수의 또 다른 어떤 것을 붙들고 소용없습니다. 예수의 사촌이 누군가 연구 아무리 소용없습니다. 예수의 아버지가 누군지 여러분이 그 연구 아무리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누가 그러죠. 예수의 아버지는 사생하니까 로마 어떤 군인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연구해서 마침내,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로마 군인을 만났었는데 어쩌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보면. 진짜 웃기는 거죠. 실족합니다. 예수는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뿌리를 확실하게 대고 우리의 중심을 두어야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누구든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아버지 이제 꼭 우리 중심에 확실하게 되새겨서 정말 덕을 끼치신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누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팔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외에도 사복음서 전체 보면 복이 있다는 말씀이 28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구든지 전제를 붙여서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대전제가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천국을 침노한 만큼 믿음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누구든지 누리게 해주신 복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돼 예수를 실족하지 않아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자신이 예수 설판했던 경험이 있으면 나눠보고 지혜를 얻읍시다. 아멘.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이제 예수를 안다면 예수가 정말 누구인지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인지를 확실히 믿는다면 믿음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해서 천국의 그 기쁨과 천국의 행복과 천국의 것을 다 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덕을 세우며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